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해란. 새해란.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날들이 있죠. 특별한 날이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은 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몇몇 날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일요일.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늦잠 자는 날, 놀러 가는 날,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우리 또 쉰다라는 표현보다는 안식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성탄절. 자, 며칠 전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슨 날입니까? 빨간 날이죠. 빨간 날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는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고 가족들과의 시간, 뭔가 좀 로맨틱한 그런 느낌, 그다음에 나홀로 집에 이런 게 떠오르는 이제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 아닙니다.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리는 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군에 입대하는 사람한테 막 축하해 이런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건우야 축하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쟤는 좀 다르지. 이제 장교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날인데 축하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새해 첫날. 새해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죠? 새해 첫날이 1월 1일이 쉬는 날이기도 하고 한 살 나이 더 먹는 날, 그리고 해돋이 보러 가는 날, 이제 50 넘어가신 분 우울한 날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50 되시는 분, 60 되시는 분, 앞자리 바뀌시는 분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막 계획 세우는 그런 날 아니에요? 새해에는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이런 거 많이 계획을 세우는 날이 보통 새해 첫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새해 첫날은 무슨 날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날일까요? 그냥 다이어리 사고 그냥 그런 날일까요? 자, 새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그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이 새해 첫날에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팔을 불러야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읽겠습니다. 자, 성경에도 새해 첫날에는 쉬라고 나옵니다.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새해는 좀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새해가 두 개 있죠. 1월 1일이 있고 또 음력 1월 1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게 더 큽니까? 음력 1월 1일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번 하죠. 1년에. 정작 우리는 구정을 지키지만 또 신년 이 양력을 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인사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한테는 3개예요. 그래서 양력이 있고 또 유대력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째 달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7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게 7째 달이 뭐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째 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6월절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새해고 또 유대인들이 믿는 새해가 바로 그로부터 7번째 달이 또 그들을 생각하는 새해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7째 달에 첫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날이다. 그래, 그들은 그렇게 이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너희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팔을 막 불면 새해 첫날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게끔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 나팔절. 여러분, 날짜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에 담겨 있는 정신,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성도님들 생일에 생일 당일에 축하해 주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주일날 며칠 전에 미리 축하해 드리죠. 그럼 그 축하가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생일은 저 뒤에 있지만 어떤 상황상 그날 미리 축하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축하도 진심이죠. 왜냐하면 생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성탄절이 예수님 진짜 생일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일 진짜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거 연구해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오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오셨느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과거의 교회가 양력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진짜냐 아니냐 이래가지고 말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건요, 왜 오셨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오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력 1월 1일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유대의 그 새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새해와 유대인이 지키는 새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지키는 새해에 그날 우리가 새해로 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날의 의미만 가져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새해 1월 1일 2020으로 앞에 숫자가 바뀌는 그날을 우리가 새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이제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종치죠. 종각에서 종칩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다 그때 어디 가 계세요? 그 시간에 교회 가 계시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거기 안 가보셨어요? 엄청난 인파가 모인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종을 치면서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팔은요, 성경에서 나팔은 여호와의 날과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관련이 있고,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전 세계적으로 큰 나팔 소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리고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영화 아닙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모읍니다. 그 모음에 여러분들이 꼭 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있는데 누구만 가고 누구는 남아있으면 얼마나 슬퍼요. 마침 그날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 주일이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팔 소리 막 울리더니 여기서 몇 명은 막 가.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죠? 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 그때 다 같이 갑시다. 이런 거 아멘 안 하시면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냥 남아있고 싶으세요? 같이 갑시다. 같이. 예. 100명 가는데 한 명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그래도 몇 명 같이 남아있으면 그나마 좀 의지가 되겠지만 의지 되면 뭐예요? 금방 이제 같이 저기 빠지실 분들인데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세요. 예. 그리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 처음 오셨다고 해서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노래도 부르고 뭐 연극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매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다면 새해 첫날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해 새해 첫날이 될 때마다 여러분 새해가 첫날이 된다는 것은 뭔가 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 그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그 첫날에 새로운 시대,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왕이 오시고 새로운 왕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은 매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파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초림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는 우리가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선택의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몇 번 좀 그러니까 뭐 1시간, 2시간, 뭐 10시간 아니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을 주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팔을 천사가 불고 천사들이 그냥 이 땅에 내려오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 재림 때 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삽니다. 잊고 살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이제 세상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큰 방주를 짓잖아요. 120년 동안 짓습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라 그 옛날 생각해 보세요. 6,000년 전, 뭐 4,000년 그때 큰 방주를 산에다 짓는 그 모습.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120년 동안 지으면서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보겠죠. 그리고 노아가 한 말이 이제 떠올려지겠죠, 그죠? 아니 무슨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큰 홍수가 와서 우리를 다 죽는다고 저렇게 저걸 짓고 있어. 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노아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경 쓴 건 뭐냐면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3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떵떵거리면서 살 것인가, 그런 것에만,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 산 위에 있는 방주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쳐다봐도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역시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올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획 세우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책을 읽고 뭐 이런 거 다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자,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갑자기 임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여러분, 방탕한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방탕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그만두십시오. 없으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였습니까? 술 취함이었어요. 술 취함. 술을 좋아하고 술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이 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요? 여러분, 술은 왜 마십니까? 이 세상에서 슬픔 있고 행복하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내 시간을 쓰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관심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나.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방탕함보다는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술 취함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을 잊게 만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새해에는 술 좀 끊읍시다. 뭐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거를?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넘어갑시다. 시간 길어지니까. 옛날 과거의 설교를 참고하십시오. MP3 듣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생활의 염려예요. 자, 방탕함보다는 술 취한 사람이 많을 것 같고 술 취한 사람보다는 세상의 염려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죠? 여기 아마 대부분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도 염려 있지 않아?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거 염려부터 아이들은 그거부터 하잖아요, 그죠? 좀 더 크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조금 더 크면 나는 왜 스펙이 안 좋을까? 조금 더 크면 나는 왜 여자가 없을까? 뭐 이런, 나는 왜 집이 없을까? 계속 나는 왜 건강이 없을까? 다 그런 염려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걱정, 잘해도 걱정, 그렇지 않아요? 취업을 못해도 염려, 또 해도 걱정이에요. 장가를 가도 못 가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구나 다 염려,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신경이 다 여기에만 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몰래 와도 뭔가에 집중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깜짝 놀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막 빠져 있거나 막 술에 취해 있거나 방탕하게 놀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술 취함, 뭐 방탕함, 생활의 염려, 그리고 일상생활,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팔을 불면서 아, 맞아,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아, 그래,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너무나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았구나.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나팔절을 만들어서 나팔을 크게 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새해 첫날에 그런 정신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 절기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또 절기가 있죠.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정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절기는 없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이렇게 재림절 뭐 이런 거? 예. 약간 좀 이단 느낌 나죠, 그죠? 재림절. 우리 재림절로 할까 우리? 예. 이상한 느낌이 좀 이상해. 예.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뉴성교회에서는 뭐 재림절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에 예수님의 곧 재림하신다는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전할 겁니다. 그래서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알리고 그래서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새해 첫날로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지 말고 새로운 해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 새 땅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새로운 달력을 딱 걸면서 한 살 더 먹네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라고 종각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인사가 있어요. 재림과 관련된 인사겠죠? 재림과 관련된 인사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유식하게 네 글자로. 예,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예. 이거 한자 아닙니다. 예. 사자성어 아니에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거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새해가 될 때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 한 해 동안 복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살 빼고 금연하고 금주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우시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시되 그거보다 앞서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을 맞이하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 한 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나의 신앙을 더 계획해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